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와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자 삶의 비전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이었는지, 아니면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용해 왔는지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들리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히브리어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히브리어 다 아시죠? 네, 샬롬이라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깜짝 놀랐네, 그죠?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샬롬이라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앞뒤로 이렇게 인사 안 하신 분들 얼굴을 너무 빤히 쳐다보시면 안 그래도 좀 피곤한데 좀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살짝만 쳐다보시면서 샬롬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오늘 오면서 목사님 잠깐 뵀었는데요, 여러분 예배가 3시 반까지라면서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서론이 15분인데 30분 안에 마치는 것은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보통 제가 설교를 한 50분씩 하는데, 그래서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너무 감사하게 너무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이렇게 편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어느 정도까지 편하게 할 줄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3시 반 이후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바쁘신 일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이렇게 몰래 나가셔도 아무도 제지를 안 할 거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혹 있으실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권사의 헌신 예배니까 하필이면 또 중동 땅의 제일 시끄러운 나라 이스라엘 어떤 선교사님을 강사로 모셨나 보다. 엄청 헌신을 빡세게 시키려고 이렇게 헌신 예배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혹시 그런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헌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누구도 헌신을 안 시킬 거니까 전혀 걱정 없이 편하게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하시네요. 왜냐하면 헌신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이 오후에도 하나님의 말씀만 주목하십시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는다는 말은 나는 상황과 환경이 좋으면 할렐루야 하지만 내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있으면 나는 그 상황과 환경에 매이게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교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헌신의 주체는 내가 헌신을 해야지라는 그 주체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열심,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되게 쉽습니다. 내가 주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준비된 파워포인트 있으면 설교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잠깐 저희 가정과 좀 제 삶의 백그라운드를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서두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헌신을 시키니 많이 그런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나니까 편하게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그 오른쪽이네요, 그죠? 한국 보이시죠? 네, 계양구 작전동 177번지가 보이시는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주부토로 368번지인데 할렐루야. 어떻게 알았을까요? 외우고 왔겠죠. 네. 잘 안 보이세요? 계양구 작전동 177번지가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난 아무리 봐도 작전동 177번지가 아무리 봐도 안 보인다. 그러신 분들은 설교 끝나시고 이렇게 담당 목사님과 조금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고 집에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의 땅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지금은 대한항공 비행기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운항을 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일주일에 3번씩 이렇게 운항을 했습니다. 8,200km밖에 안 되는데 혹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 저 혼자예요? 그렇구나. 가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께서 다 해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가깝거든요. 네, 가시고 싶으신 분? 아니, 손 드세요. 괜찮아요. 주님은 한다면 하시는 분입니다. 저희 집이, 제가 강원도 삼척에서 태어났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포항입니다. 예전에 그 YWAM이라고 하는 예수전도단에서 훈련받을 때 어느 강사님께서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은 안 계시지만 그분께서 저는 내년도까지 강의 일정 스케줄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분 강사님의 그 강의를 듣고 제 마음 안에 한켠에 제주도도 한번 못 가본 제 마음 안에 어떤 그 소원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불평스러운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도 저 강사님처럼 비행기를 한번 지겹도록 한번 타봤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그렇게 하고 계시겠죠? 여러분, 저기 성경의 땅,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이 성경 66권, 이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땅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꼭 한번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어느 나라가 있을까요? 성경의 땅, 이스라엘,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집트, 출애굽 사건이 있었던 이집트,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까지 갔던 전도행했던 그리스, 로마, 터키, 소아시아 지역이 있죠. 에스더세의 배경이 되는 페르시아 제국, 어디죠? 한참 시끄러운 나라 이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여러분들을 그 성경의 땅에 꼭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돈 없는 저도 갔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한다면 하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보실까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스라엘까지 8,200km인데 지금은 직항이 없어서 두바이나 터키 항공이나 다른 루트를 통해서 지금은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가실 거죠? 네.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저희 가정이 2011년부터 살았던 곳은 바로 하이파인데,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일거에 물리친 그 유명한 사건 기억하시죠? 그 산이 바로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갈멜산 자락에 위치한 이스라엘의 3대 항구 도시 이름이 바로 하이파인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있었을 때 이란과 헤즈볼라가 미사일이 막 날라오고 많이 좀 시끄러웠잖아요. 그때 공격받은 도시가 바로 하이파였습니다. 자,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여러분 혹시 그 권사님들 이스라엘 오시면 어디 제일 가보고 싶으세요? 예루살렘, 또요? 이렇게 성경 읽다가 하나 여기 꼭 한번 가보고 싶어. 어디가 제일 이렇게 끌리셨어요? 시내산, 네. 이집트 가셔야 됩니다. 대부분 그 성지순례 오시는 분들은 갈릴리에 가시면 그렇게 많이들 우시더라고요. 네, 아마 거기 가셔서 배도 타시고 일명 베드로 물고기도 드시면서 예수님의 그 귀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데, 여기는 바로 이제 하이파에 있는 항구 도시의 사진이고요.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여러분, 이건 무슨 꽃일까요? 네? 정답을 먼저 말씀하시면 이 앞에선 강사가 할 얘기가 없잖아요. 조금 틀려주시면 고맙겠어요. 무슨 꽃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어느 교회 가서 똑같은 질문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손 들고 저거 빨간 꽃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저게 양귀비과에 속하는 아네모네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 실제로 피는 꽃입니다. 갈릴리와 유대광야, 그 예루살렘 인근 지역에 4월이나 5월달 되면 피는 꽃인데, 여러분 성경에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들에 핀 뭘 보라고요? 백합하니까 하얀 꽃이겠거니라고 그런 생각 하셨죠? 네. 그러면 하얀 꽃만 있을까요? 빨간 꽃도 있고 핑크색도 있고
노란 꽃도 있고, 실제로 이스라엘에 오시면 정말 다양한 들에 핀 백화파의 그런 색깔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셔야 되겠죠? 네.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아직까지 서론입니다. 설교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저희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음에 이 교회에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제 옆에 계신 분은 저를 날마다 성화시키는데 아주 톡톡한 그 역사적 사명을 띠신 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분이 갖고 있는 별명이 무리를 걷는 여인이에요. 실제 무리를 걷는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 이면의 의미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면 눈에 잘 안 보여도 믿음으로 순종을 너무 잘하는 그런 분이다 보니까 제가 살면서 이렇게 조금 힘들겠죠. 그래서 제가 흰머리가 왜 많은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형제님들 중에 흰머리가 좀 많으신 분들은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정말 세상이 감당 안 되는 분이 저의 따님입니다. 아직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절대 교회 안 나간다고 했던 애가 몇 년 전에 라오스 그 복음 성교관 학교 갔다 오더니만 친구 따라갔다가 라오스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보배, 저희 딸 이름이 보배입니다. 저 아이의 인생은 보배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남의 자식이라고 아멘도 안 해주시면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아세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되게 질투심이 많으시구나.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을 보배 같은 인생으로 살게 할 것이다. 아멘이시죠? 이제 다 아멘 하시는구나, 그죠? 이랬는데요. 그래서 보배야, 너 거기 가서 뭐 했니? 그랬더니 주구장창 기도만 하고 왔다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2번 다시 단기 선교니 아우리치니 절대로 안 가겠다고 했던 애가 얼마 전에 교회에서 시작하는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10일 동안 갔다 왔습니다. 전혀 안 바뀔 것 같은 저 아이 때문에 저와 저희 아내가 굉장히 많이 울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인천에 지금 살면서 사역을 하게 된 계기도 저 아이 때문에, 학교 때문에 이렇게 있게 되었고, 인천에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아들이 저로 인해서 많은 아픔과 상처를 받고 3가지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저에게 있어서는 가슴 아픈 아들입니다. 퇴행성 턱관절염과 포도막염, 그리고 강직성 척추염을 앓고 있는 저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제가 2011년부터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2020년 1월 달에 저희 아들을 만나러 잠깐 한국에 왔다가, 여러분 2020년 1월 달에 한국에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어떤 이슈가 있었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져가지고 저희 아들이 그때 한국에 홀로 나와 있었어요. 아들을 만나러 잠깐 나왔다가 하필이면 그때 아주 시끄럽잖아요, 그죠? 코로나가 번지는 바람에 다시 아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가야 되겠다 싶어갖고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로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2020년 2월 20일 오후 3시 30분 비행기였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에 검색하면 그 사건이 지금도 나오게 되는데, 혹시 그때 그 비행기가 170여 명의 승객을 태우고 갔다가 이스라엘 외무부로부터 입국 허가를 못 받고 그 비행기가 통째로 다시 한국으로 회항을 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기억나시는 분,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검색하면 나오는데요, 그 비행기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70여 명의 한국 승객들이 이스라엘로 갔다가 아무도 못 내리고 다시 그 비행기를 타고 11시간 반 동안 다시 한국으로 나오게 된 사건이고요. 이 오른쪽은 인천공항에 내려갖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앞에 방송국 기자, 카메라들이 막 엄청나게 몰려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기자분한테 걸려가지고 인터뷰를, 그러니까 제가 TV에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고 그래서 갑작스럽게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스라엘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아내랑 싸우고 갈등하고, 저희 아들은 나가서 죽겠다고 자살하겠다고 집 밖으로 뛰쳐나가고,
그래서 나름 한국에서 인정받고 참 대단한 사역을 했다라고 제 스스로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실패한 저의 인생을 글로 쓰기 시작했는데, 감사하게 2020년도 3월 달에 규장 출판사라고 하는 곳에서 저의 원고를 읽고 이 책을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소개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냈던 첫 번째 책이 바로 너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입니다.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예배 끝나시고 혹시 시간 되시면 유튜브에 최현아 선교사 검색을 하시면 실패한 선교사의 고백,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았습니다 라고 하는 인터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은 이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다 하면 오늘 여러분 아무도 집에 못 가십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 다음 넘기시면, 그래서 그때 2020년 5월 달에 CBS 새롭게 하소서에서 불러주셔서 가서 1시간 반 동안 눈물 어린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간증에 대한 모든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끝나시고 집에 가셔서 시간 되실 때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 지금도 이제 시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책 2권을 하나님이 내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가정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뭐 했는지, 저희 가정은 어떤 스타일인지 조금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는 파워포인트를 안 트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헌신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은 헌신을 하려고 그래도 그 헌신이 마음대로 안 돼요. 저처럼 헌신하시고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 이렇게 폐가 망신하고 아이들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을 받는다는 그 간증을 하려고 온 거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까도 찬양팀에서 이런 가사가 있던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그리고 온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목사님이 설교할 때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 대한예수교 장로회, 침례교단, 그 어느 교단을 다 통틀어서 뭘까요? 6글자입니다. 정답을 말씀하시면 좀 틀려주세요. 하로 시작해서 광으로 끝나요. 6글자예요. 너무 쉽죠?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죠. 나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예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할 거예요.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용해서 내 돈벌이 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으면서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 사역자, 선교사 아무도 없지만 실상은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저희들의 딜레마인 거죠. 오늘은 제가 왜 실패했는지, 왜 넘어졌는지, 그렇게 훈련을 많이 받고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왜 저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990년도에 어느 단체를 통해서 전라남도 여수에 가시면 애양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을 소풍차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제가 생긴 거는 좀 이렇게 멀끔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제 옷을 벗으면 아마 제 설교가 전혀 은혜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저는 피부병을 앓고 있어요. 그 아토피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소레아시스라는 병을 혹시 알고 계신 분? 소레아시스라고 하는 심상선 건선 피부병입니다. 이거는 만성 질환이에요. 아이들에게 옮겨지지는 않지만 이 병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왜 생기는지는 잘 모르는 그런 병을 저는 지금도 앓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인가 이게 발병을 해서 이게 지금 생겼는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여름에는 항상 긴 팔과 긴 옷을 입고 다녀야만 할 정도로 되게 힘든 시간이었는데, 어느 날 저희 부모님께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무당도 불러보고, 물론 그때 당시에는 안 믿었습니다. 스님한테도 한번 가보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용한 그 부산에서 그 침으로 아주 용한 무당 할머님을 누가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그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 뭐를 했냐면 주술적인 치료를 받았어요. 그게 무슨 치료냐면, 이 아들이 소리아시스라는, 이게
피부병을 보시면 이렇게 붉은 반점들이 막 나 있잖아요. 그죠? 흉하잖아요. 이 병이 생긴 이유가 왜 생겼냐면 이 아들 몸속에 더러운 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몸속에 더러운 피가 있대. 그래서 이 더러운 피가 막 움직이기 때문에 이 피를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낳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 말을 믿고 이 무당 할머님을 저희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데리고 오셔가지고 뭐를 했느냐, 피를 뽑았어요. 그 바늘 있죠, 바늘. 왜 이렇게 얹히거나 체하면 이렇게 손가락 따시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땄어요, 이렇게. 그럼 이게 뭐가 나죠? 피가 날 거 아니에요. 배, 등, 가슴, 사타구니부터 해가지고 이게 뭐 다 날 거 아니에요. 그 한의원에 가면 그 부항 있죠. 이걸로 이제 다 빼는 거예요. 왜? 몸속에 더러운 피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이 한겨울에 팬티만 입고 옷을 홀딱 벗긴 다음에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치료래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알코올을 부었어요. 정말 참기 힘든, 그러니까 이 피가 이게 시뻘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부가 다 올라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 일회용 나무 젓가락인가요? 거기에다가 흰 솜 있죠. 탈지면을 감아가지고 알코올에 찍어서 이렇게 발랐어요. 그걸 한 몇 개월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진짜 그 한여름에 짧은 티, 짧은 팔, 짧은 바지를 입고 싶은 게 제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희 내면을 많이 만지셔서 그렇게 무당 구술했던 그 할머님도 축복하고 용서하고 끊고 다 했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이렇게 울컥울컥해요. 그때 가졌던 저의 비전이 뭐였냐면 돈 많이 버는 거, 이쁜 여자랑 결혼하는 거,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 안 받는 삶을 사는 게 저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물론 교회는 안 나갔죠. 그러다가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친구 따라서 애양원에 가가지고, 거기는 고 손양원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셨던 참 귀한 교회시잖아요. 거기 가서 예수님을 덜컥 만나게 됐습니다. 이게 좀 대충 좀 스물스물하게 만나야 되는데 너무 좀 과격하게 만났어요. 너무 과격하게 만나는 바람에 그만 선교사로 헌신을 해버렸어요. 헌신하면 안 되는데, 그죠? 그냥 대충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헌금하고 좀 적당하게 그렇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너무 감격스러워 갖고,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어느 누구한테도, 저희 부모님에게도 친구에게도 사랑과 인정과 존경과 칭찬을 별로 받지 못했던 어둠의 삶을 살다 보니까 주님이 저를 너무 사랑한다는 그 말에 감격스러워 갖고 제가 그만 덜컥 헌신을 한 게 결국은 선교사였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절대 헌신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물론 슬슬 시동을 걸고 있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보고 헌신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때 제가 가졌던 유일한 꿈이 뭐였냐면, 뭘까요? 하루 시작해서 광으로 끝나요. 뭘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살고 싶었어요. 민족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갖고 훈련을 나름 꽤 많이 받았습니다. 꽤 많이 받은 얼굴 같죠? 세례, 중고등부 교사, 성가대 봉사, 찬양 인도자, 단기 선교 리더, 제자 훈련, 순장 훈련, 성경 공부, 노방전도, 신학 공부, 장학생, 집회, 세미나, 컨퍼런스, 사경회, 기타 모임, 이스라엘 선교사. 그러니까 한 80년대, 90년대 유행했던 훈련들은 어지간하는 거는 다 했어요. 그리고 이름만 알면 유명한 큰 교회들로부터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래도 조금 공부한다 그래서 장학금도 몇 번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사역도 잘하고 해가지고 안양에 있는 어느 교회 학생부를 부흥을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선교사로 어차피 가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 저 이제 교회 사역 그만하고 선교지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어디 갈 거니? 이스라엘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야, 거기 성지순례 가는 곳 아니냐? 아직도 많은 유대인과 아랍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데 거기도 선교지입니다. 선교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1월 29일 날, 그때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조금 다니고 있었고요. 저희 딸은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저희 아이들이 이스라엘이 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모르죠. 협박하고 회유하고 공갈치고 하면서, 야, 거기 가면 맛있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회유하고 협박들을 다 하십니다. 저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아이들과 저희 아내를 데리고 이스라엘에 10년 전에 2011년 1월 달에 이스라엘에 갔습니다. 제가 사역을 열심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열심히 했다고 해주세요. 네. 여기 싫어도 인정받아야죠. 네.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CCC에서도 물론 말썽도 일으키고, 아마 제 생각에는 저도 되게 말을 좀 잘 안 듣는 편이기는 했지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 사역도 열심히 하고 부흥도 시키고 해가지고, 저는 이스라엘에 가면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무릎 꿇고 막 세례받고 막 이 성경 보면 막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막 회개하고 하잖아요. 저는 정말 그런 역사가 저에게도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 1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사역하면서 현지 교회에서 설교를 몇 번 했을까요? 예, 한번 맞춰보세요. 1번, 1번, 2번, 2번, 3번, 10번, 4번, 한 번도 못했다. 눈치 정말 빠르시구나. 한 번도 못했어요. 한 번도 못했어요. 물론 한국에서 오는 팀들을 모시고 성지순례 가이드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때때로 이렇게 사역들을 했지만 현지 교회에서 설교를 한 번도 못했어요.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고 싶은 이스라엘 땅에 가서 2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이스라엘은 히브리어와 아랍어와 러시아어, 영어를 씁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많이 쓰는 그 언어가 히브리어입니다. 처음 듣는 그 히브리어를 아이들이 그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하고, 저도 똑같이 그렇게 했었는데 2년 동안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사역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에게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당신이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라고 하면 유대인들도 얼씨구나 하고 할렐루야 그러고, 주 예수님, 나는 당신을 믿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가라고 했을까요? 후자죠, 그죠?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을 만나보시면, 그들의 역사와 전통과 문화를 아시면 유대인 한 사람이 바뀐다는 건 정말 기적적인 일입니다. 10년, 20년 사역해도 한 명의 회심한 유대인을 만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돌에 맞잖아요. 실제 그래요. 이스라엘이 정말 만만치 않는 나라입니다. 2년 동안 했는데 사역의 열매가 없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갔는데 2년 만에 완전히 제가 탈진이 됐습니다. 저 장학생이었습니다. 신학대학원에서 인정받던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한테 칭찬과 인정을 받고 학생부를 부흥시켰던, 나름 꽤 괜찮은 사역을 했다고 평가를 받는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자존심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버스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안 되잖아요. 애들은 중리 산이 그러고, 아내하고 관계는 점점점 안 좋아지고, 그러다가 제 속에서 이게 뭐가 올라오죠? 제 선교 사명이 뭐예요? 아니요, 제 이름요. 요나가 성질머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찬송가에 나와요, 안 나와요? 불순종하면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저잖아요, 그죠? 얼마나 화딱지가 났는지 사역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막 주일날에는 할렐루야, 아은의 형제의 모습 속에 막 이렇게 살던 사람이 2년 만에 저의 실체가, 어두웠던 실체가 막 이렇게 부글부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 한여름에 미숫가루를 냉장고에 딱 넣어 놓으시면 이게 깔아앉잖아요. 그러다가 휘저으면 막 올라오는 것처럼 저의 못된 성질머리가 이스라엘은 어느 누구도 안 봐요. 할렐루야, 죄짓기가 얼마나 좋은지. 감시 감독도 안 하죠. 저희들은 아직까지 파송교회는 없지만 후원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뭘 그렇게 하는 것도 없죠. 알아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 귀한 시간에 2년 만에 탈진이 되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딱 오는데, 정말 오랜만에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갑자기 저의 심장으로 이렇게 딱 오시면서 뭐라고 묻냐면, 정말 생뚱맞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되게 무서우신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말씀을 길게 할까요? 짧게 할까요? 여러분도 되게 중요한 어떤 훈계나 정말 중요한 그런 말씀을 자녀들한테 할 때 말씀을 길게 하면 잔소리가 되지만, 정말 중요한 말을 할 때는
되게 짧게 하십니다. 그죠?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뭐라고 저에게 탁 질문을 하시냐면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너 여기 왜 왔니? 이래요. 제가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하나님께. 참고로 저의 이름은 요나입니다.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읽으시면 요나가 성질 막 엄청 내잖아요. 죽이라고. 제가 그렇게 반응했거든요. 내가 여기 왜 왔냐고요? 나 웃겨갖고. 하나님, 저 이스라엘 선교사예요. 저 국제 OM 선교사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 장학생입니다. 안양 서부교회 학생부를 부흥시켰던 사람입니다. 이게 제 이력서예요. 주님, 오기 싫은 애들 끌고 와갖고 여기서 이스라엘에서 헌신하고 있잖아요. 모르세요? 저 이스라엘 선교사예요. 제가 여기 왜 왔냐고요? 여기 복음의 불모지인 이스라엘을 바꾸려고 왔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을 변화시키려고 왔습니다라고 핏대를 막 올리면서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질문을 하시냐면, 하나님은 되게 심플하시거든요. 막 우리는 막 구구절절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를 왜 이곳 이스라엘로 불렀는 줄 아냐?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거야 제가 선교사니까 선교 활동을 하고 여기 유대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온 거죠. 그것이 저의 부르심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진짜 뜻밖의, 하나님이 가끔 정말 엉뚱한 말씀이 아니라 뒤통수를 치는,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왜 이곳 이스라엘로 불렀는 줄 아니? 너 이스라엘 유대인들 바꾸고 싶지? 아랍 사람들 바꾸고 싶지? 부흥시키고 싶지? 해보니까 어떻디? 잘 안 됩니다. 미치겠습니다. 욕이 나옵니다. 아우, 유대인들이 구원받든 지옥 가든 정말 다 때려치우고 한국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너무 안 돼서, 너무너무 좌절이 돼서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 한 번 못하고, 한국에서는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사람들 앞에 설교하면 은혜 받았다 그래가지고 칭찬도 받고 장학금도 받고 그렇게 나름 어깨에 힘주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던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완전히 똥통이 된 거예요. 바보가 된 겁니다.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유대인들을 바꾸고 싶어서 이스라엘에 왔지, 나는 너부터 먼저 바꾸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바뀌지 않는 유대인들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욕이 나오고 막 그렇게 화가 나는 너의 그 못된 성질머리부터 먼저 바꾸고 싶다. 안 바뀌는 유대인 아랍 사람들보다 네가 더 못된 놈이야 이놈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이었고, 저의 사역에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꾸게 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헌신이었습니다. 제가 헌신한 거 아니었어요. 두 번째 질문은, 아들아, 전 세계에서 복음이 전해지기 가장 어려운 민족이 어딘 줄 아니? 여러분 혹시 어딘가요? 1번 북한, 2번 이스라엘, 3번 일본. 어딜까요? 어느 민족일까요? 에?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해 주셔야 제가 다음 진도가 나가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할 거를 예상했겠죠. 그죠? 네. 못했어. 그죠? 어느 민족이죠? 남인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흔히 선교를 할 때 타민족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 바꿔야 돼, 저 집사님 좀 변화받아야 돼, 저 권사님 왜 저러는지 몰라, 항상 이러잖아요. 타민족, 타문화권 선교 우리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거는 남인족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요나를 거꾸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요나가 누구라고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2층에 계신 성도님들, 여기요. 요나를 거꾸로 하면 누구라고요? 나예요. 타민족이 아니라 누구 민족이요? 나민족. 이거는 성경에 없이 그냥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그냥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민족, 매일 새벽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철야 예배, 부흥 집회, 온갖 성회를 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임하면 그 말씀을 적대시하고 거부하고 듣기 싫어하는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가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존도 지역이 바로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아랍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을 바꾸기 위해서 간 선교사 자신, 목회자 자신이 정말 선교와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나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는 분, 나는 요나서를 읽으면 너무 은혜가 된다. 왜냐하면 요나의 모습이 나하고 너무 똑같아. 그러시는 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손들어 보세요. 10분 정도 손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읽다 보면 순종하지 않는 단 한 사람 나오죠. 누구죠? 예? 예? 지중해 바다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사공도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뜨거운 동풍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벌레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니느웨 백성들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다 했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 누구예요? 요나잖아요. 그래서 요나서의 주제는 선교가 아니라 요나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주제는 나요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 요나 같은 선지자 어떻게 하고 싶으셨어요? 저는 요나서를 읽을 때 저렇게 말 안 듣고 깽판 치고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죽여달라고 막 그렇게 애쓰는 사람이면 저 같으면 당장 잘라버렸었을 것 같아요. 딴 사람 쓰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자르세요. 마치 얼르고 달래셔서 끝까지 요나를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읽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인데요. 혹시 아주 바쁘신 분들은 몰래 나가셔도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무도 저기 그거 안 하니까요. 괜찮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우리 21절, 22절,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만약에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사역자들, 특별히 목회자들, 선교사들, 사역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씀을 뽑으라면 이 말씀이에요. 정말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정말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안 받았겠죠. 그 말은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편하시죠? 불편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나누는 이 말씀 이외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들 고소 고발하는 거, 아이들 뛰어내려서 자살하는 것부터 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주여 한 번 안 부르잖아요. 우리 한국교회는 주여 얼마나 많이 불러요. 그죠? 못 들어간대요. 다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근데 참 놀랍게 그날에 마지막 심판날에 수많은 사역자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이야기를 한대요. 증명을 한대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공자 맹자 부처 이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일을 행했습니다. 건축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얘기를 다 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내쫓고 축사사역하고 뭐 별의별 신기한 이적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주님 저 잘했지요?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실 줄 알고 그렇게 왔더니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말 뭔지 아세요? 너 누구냐? 이거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 저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헌신 저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했던 성과를 갖고 하나님께 왔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세요? 처음 보는데? 저요, 이스라엘 선교사요, 최은하 선교사요, CBS 새롭게 하소서에서도 간증했잖아요. 하나님 책도 2권 썼고요, 이스라엘에서도 10년 사역했고요, 저 정말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축사 사역도 했고요, 예언 사역도 하고요, 속으로 공부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설교도 했습니다. 주님 저 아시잖아요. 누구지? 지옥으로 가라.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섬기고 훈련받고 신학 공부해서 목사 안수받아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 중동 땅에 가가지고 아이들을 희생시키고, 저희 그 아들 있잖아요. 저희 아들은 그 이스라엘의 삶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차에 치여서 죽으려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던 아들입니다. 밤마다 이갈이를 했던 아들이에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한국교회 없잖아요, 이스라엘에. 제가 간 그곳에는 한국 친구들이 없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애가 너무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밤마다 이를 갈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없어요. 그래서 즐기는 음식을 못 먹습니다. 그 원인 제공자가 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희 아들을 푸시했거든요. 혼냈거든요. 빨리 학교 가라고. 왜? 그렇게 사는 게 선교사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사역을 했지만 정작 저희 가정은 철저하게 파괴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의 딸은 저하고 그나마 관계가 조금 나아서 말을 트지만 이 세상에서 제일 싫은 사람이 아빠라 그랬던 딸이에요. 얼마나 모질게 했으면. 저는 그것을 헌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너무 많이 아시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꼼꼼히 자세히 보십시오.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이는 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짓기는 지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로? 안 무너질 정도로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근본을 칠 때 그의 근본이 드러나서 이 사람의 베이직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밑바닥의 근본이 드러났을 때에 이 사람은 진정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왔는지가 드러나게 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헌신한다고, 따른다고 그렇게 하지만 실상은 내면 안에 수많은 갈등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했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이용해서 내 영광을 결국 드러내는 목회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편하시죠? 그런 목회자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시끄럽고 뉴스에 나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분들이 처음부터 교회 개척하면서 나는 내 영광 이용해서, 하나님 영광 이용해서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나의 사리 사역을 채워야지라고 그렇게 헌신하며 신학 공부하셨던 목사님들이 아니십니다. 오염되고 더럽고 세상에 안주하면서 점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눈이 멀어지면서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기만하고 속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 꿈, 내 야망, 내 목적을 위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쓴 책이 너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마약한 적 없습니다.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책망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내 고집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너가 나의 영광을 짓밟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지는 여러분들의 그 헌신, 눈물, 동기가 정말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권사님들, 오늘 권사님 헌신 예배시잖아요. 교회 안에서 가장 시기와 질투가 많다는 거 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식 자랑하시는 권사님들 때문에 교회 땅교회로 간 성도님들 이야기를 한두 번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아파트 평수 얘기 그만하십시오. 손주 자랑 그만하십시오.
대학에 어느 대학 갔니 안 갔니, 좋은 직장 들어갔니 안 들어갔니, 교회에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걸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우월감 갖고 열등감 갖는 그거 하지 마십시오. 아우, 저 권사는 왜 11조를 안 하냐, 이번에 우리 건축하는데 좀 돈을 좀 몇백만 원 정도 좀 내야 되는데 저분은 교회 생활도 오래 했으면서 참 안 쓴다, 그지? 뒤에서 가십하지 마세요. 하나님 되게 싫어하시는 겁니다. 저분은 왜 저렇게 봉사를 안 해? 섬기는 거 보면 참 교회를 저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참 교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냥 왔다 갔다만 하네. 저래 가지고 구원이나 받겠어?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사람일수록 누구를 보죠? 누구를 보죠? 나를 보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는 왜 저래? 우리 장로님들은 왜 저래? 딴 교회 갈까봐, 교회가 널린 게 교회인데 유튜브나 듣지 뭐. 그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랑하는 권사님들, 헌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주님의 그 기준에 헌신 못하세요. 철저히 절망하십시오. 철저히 실패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주님, 나는 안 되는군요. 하나님, 내 안에 더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부정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이름, 내 명예, 내 자랑, 자식 자랑, 손주 자랑, 나의 여러 형편들을 사람들 앞에 떠벌리고 싶고 목사님한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내 안에 이런 더러운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씩 바꾸어 나가실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진짜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는 것,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그리스도 안에 속한 말을 하는 것, 내 자녀에게 상처 주지 않는 것, 상대방을 함부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오후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헌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오후 예배, 헌신 예배 강사님 오셔가지고 헌금 많이 하십시오, 8월 달에 공사하는데 뭐 하십시오, 요구할까 봐 혹시 겁이 나셨습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함을 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한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정을 주시고 움켜진 손을 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지 내 고집대로, 내 열심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열정대로, 내 고집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많은 주의 나라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이 찬양을 할 텐데요, 오늘 말씀 들으신 내용을 가지고 더 나누고 싶은 내용이 많지만,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의 아픔을 나누고 이야기한 것은 진짜 선교는, 진짜 헌신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많은 선교사님들이 절 보십시오. 많은 선교사님들이 교회에 오셔서 선교 보고할 때 파워포인트 띄워놓고 저 이런 선교했습니다, 후원해 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선교 영상 저기 있습니다. 뒤에 5분짜리 보여드리고 눈물샘 자극해서 후원받고 싶어요. 왜 안 그러겠습니까? 저도 4인 가족인데 그렇게 열심을 냈던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적으로 훈련받고 사역하고 배웠던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완전히 망가졌어요. 열심히 덜한 게 아니에요. 그 열정이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그 범위를 벗어나니까 아내하고 이혼 직전까지 갔죠. 저희 아들은 3가지 질병 얻었죠. 죽겠다고 차에 치여 죽겠다고 뛰쳐나갔죠. 딸
딸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딸내미 방문 열었더니 창문이 열려 있대요. 뛰어내려 죽겠다고. 어떻게 해야 헌신입니까? 뭐가 헌신입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내 힘과 내 열정과 내 노력만 가지고 주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헌금했습니다, 새벽 예배 나왔습니다, 이 모임 안 빠졌습니다, 주님 저 잘했죠, 이런 차원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첫사랑을 회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나이다. 저의 가정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입니다. 내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입니다.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오염되고 타락한, 자기 자랑하고 싶은, 내세우고 싶은,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거룩한 척 하시잖아요. 아니면서 속에서는 상하시잖아요. 싸우고 오시잖아요. 아닙니까? 아닌 척 해야 되고, 웃는 척 해야 되고, 괜찮은 척 해야 되고, 권사니까, 집사니까, 장로니까 교회 생활 하는 척 하는 그 삶을 그만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이렇게 오염이 됐습니다. 이끼가 많이 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헌금이 문제가 아니고 교회 출석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다시 올바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나이다.